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로 이 하루도 멋지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전서를 현재 읽고 있는 독자들은요, 대부분 믿음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계속 인내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박해하고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어쩌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을 살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그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종말론적 관점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가끔 제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생각하며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세를 바로 종말론적 삶의 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의 전체를 통해 그 종말론적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말은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왜 하나님을 믿냐, 왜 예수쟁이가 되었느냐, 왜 믿음을 갖고 사느냐라고 물을 때 그 말에 대해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시에 정말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코로나의 민폐의 온상이 아니냐 이런 말로 시작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부정적인 이야기와 질문들이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하시겠습니까? 혹시 나도 잘 몰라. 그냥 마음이 허해서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대답으로 무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지만 나는 그분들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 공기가 느껴지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내 남편과 아내가 있듯이 그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나는 알고 느끼고 믿어.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임을 믿고 그 말씀이 실제임을 나는 믿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삶을 살고 있어. 이제 나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믿어. 나는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느끼는 이 행복과 기쁨을 당신도 맛보기를 원해. 난 주님으로 인해 너무 행복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에 따라 표현이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르겠지만 믿음은 죽음을 이긴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기에 이것은 관념이 아니고 생각만이 아니고 우리가 현금 인출기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찾을 금액을 누르면 현금이 바로 나오듯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임을 설명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간증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이나 간증이 있으면 자랑과 흥분과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배려함 없이 떠벌리고 내가 당신이 없는 뭔가를 소유했음을 이야기하는 세상 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런 고백과 함께 적절한 삶도 뒤따라서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던 사람이 우리의 선행과 변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이 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말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고백처럼 내 삶 가운데 선한 행실로 그 말이 증명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에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 이견 없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이야기는 학자들마다 설명이 분분합니다. 칼빈의 주장을 따르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죽은 구약의 모든 신자들을 찾아가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심을 말한 곳이 여기밖에 없기에
다른 이견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베드로 사도를 만나 묻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왜 이야기를 했는지를 주목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의 시야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19절 이하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심의 사건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는 것일까요? 옥에 갇혀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사망과 죄와 사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고 또 그들의 신원을 풀어주고 소망을 주고 싶은 이 베드로 사도의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그 힘듦 때문에 믿음을 힘겹게 지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권면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며 위로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응답이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밀려다니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상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압박에 눌려 살다 보니 주님이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 돌아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참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지쳐있는 저희들을 일으키시고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주의 손을 붙잡고 옆에 계속 손 내미시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서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그 돌을 터
야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말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